자신을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발명왕 에디슨은 건전지를 발명하기 위해 5만 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와 에디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에디슨, 짜증나지 않나? 그렇게 실패했는데 이제 좀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자 에디슨은 답했습니다. 아니, 짜증이라니 무슨 소리야? 난 짜증나지 않아. 나에겐 포기란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 사실 어느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는 인생에서 가장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죠? 성공보다도 실패가 더 보편적인 경험이죠. 성공한 사람이라 결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은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에게 얻는 능력입니다. 또한 성공은 실패를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예인 거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실패와 성공을 생각하면 가장 극적인 인물이 늘 연상되는데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성공의 전성기를 거쳐서 처절한 실패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질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렇게 실제 큰 맷돌을 이렇게 자기 힘으로 갈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의 눈에서는 처절한 피눈물이 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탄 블레셋 군중들 앞에서 어릿강대 마냥 재주를 부리고 있는 삼손의 비참한 모습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삼손이 블레셋인들 앞에서 당당했던 모습들, 하나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했던 삶들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삼손은 바로 신앙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신앙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억제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큰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 잘 되도록 보살피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보호나 유지만큼이나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더 좋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세우고 일으키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포괄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그냥 유지만 하고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밝은 내일을 향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나라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처럼 그의 신앙이 타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곧 그의 이스라엘 족속의 운명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 한 명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영향이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자신을 다스림은 우리 인생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능하도록 나의 전 존재와 전 인격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도자기를 빚듯 나를 빚어가시도록 나를 메워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신앙을 잘 다스리기 위한 교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그가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능력이 주어진 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그는 젊은 청년의 시기에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썼다는 것이죠. 특히 여성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구애하는데 이것을 바로 사용하였습니다. 삼손이 만났던 여인들을 보면 삼손의 집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 삼손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딸 중에 한 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삼손은 가사에서 기생을 만나다가 결국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 들릴라도 바로 기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좋아하는 여자들을 보면 유독 블레셋 여자들만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이지 않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의 신들에게 마음을 주었듯이 삼손은 그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나시린이라면 적어도 자신을 가나안의 세속 문화와 블레셋 족속 사이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잘 단련시켜야 하거늘 야수가 미녀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마냥 삼손이 보기에는 블레셋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보다도 매력적으로 보였나 봅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으로 따로 구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크시는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내 삼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성결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헐기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명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블레셋 여인을 빌미로 해서 원수 블레셋과의 결투에 충동질하듯 싸웠던 것이죠. 삼손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성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큰 약점이었습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은 점점 인생길의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16장 32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삼손의 실패는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인격의 미숙함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흠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점이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자신을 제어하고 단련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충동적인 성향과 성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뉴스에서 잘 빠짐없이 보게 됩니다.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성적인 욕망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법이 다스린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삼손은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신앙의 모양은 갖추었지 모르지만 신앙의 내용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미숙한 신앙인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수태고지란 말이 이제 누군가에게 알리다, 고지하다, 공지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수태고지라는 말은 천사가 누군가에게 너가 자녀를 가질 거야 라는 그런 그런 알림을 이제 수태고지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는 경건하게 양육받아야 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그에게 구별된 삶, 영적인 훈련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포함해서 어떤 부정한 것도 먹어서도 안 되고 절대 머리에 칼을 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런 것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머리에 칼도 대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요? 들릴라를 만나기 전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은 근데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머리 안 자르는 것만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살라는 것은 그 행위가 마음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표징어야 하지, 단지 머리 하나 안 자른다고 해서 그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블레셋의 타락한 문화를 따르는 여인들을 동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기생을 따라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인격을 형성하는 성숙의 과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죠.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여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고 힘없고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머리도 좋아서 수수께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인들을 교란시키기도 하였던 거죠. 그러나 약점이 더 컸으니 그것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6장에서 삼손은 들릴라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한 들릴라는 삼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잠재우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물었습니다. 삼손은 계속 거짓말로 넘겼지만 결국 여인이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위기에서 자신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 신앙의 진정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는 순수한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이 있어서는 진정성을 잃었습니다. 사람에게 신앙보다 욕망이 더 세다면 신앙에 무슨 소용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안 댄 경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신앙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격의 중심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삼손의 행위는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바로 아담이 이렇게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에게 빠져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버렸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화이트를 같이 지웠는데 이건 이제 우리 카톨릭 성경에는 표현이 따먹어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웠어요. 삼손도 하나님께서 절대 지키라고 명하신 나시린의 절개를 여인의 구애에 결국 팔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지키라고 명하신 그 나시린의 절개를 여인의 구애에 팔고 말았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실한 사랑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자신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자신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들릴라를 사랑했다, 진실하게 사랑했다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눈이 즐거운 대로 행하다가 결국 그 눈이 뽑히고야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에게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엄청난 싸움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바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 말씀이 막히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성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즐기잖아요.
아니면 성령이 다스림을 받는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래야 주가 사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열심과 분투가 우리 삶에서 계속 일관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열정과 헌신이 계속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자신의 영적 실체에 둔감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몰랐습니다. 말씀이 행실로 잘 옮겨지는지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매일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점점 영적 감수성이 무뎌지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만 것입니다. 그 힘을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힘을 만드시게 하는 그 성령의 힘이 떠나신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빼앗아 가셨어요. 들릴라의 무릎 위의 잠은 그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삼손의 일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은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가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신 것이죠. 왜요? 여인이 그 머리를 밀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제대로 밀었을까요? 16장 19절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다 밀었다고 말씀합니다. 들릴라는 날마다 유혹하며 그를 졸랐습니다. 우리 블레셋 백성들의 원수를 내가 잡을 수 있다니 하면서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은 1000개의 보상금도 억수로 받기로 약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들릴라가 얼마나 집요했겠어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그런 거짓된 사랑에 속아가지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건 정욕에 사로잡힌 자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고 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까요? 삼손이 순간 충동적인 마음에 자신의 신체의 비밀을 누설했을까요? 그랬다면 삼손은 이미 들릴라의 속셈을 간파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 정보를 캐낸다면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각각 은 1000개씩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들릴라는 자신의 미모가 충분히 삼손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보고 모든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였던 것이죠. 엄청난 돈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언제 다시 주어질까요?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혈안인데 들릴라라고 어떻게 그와 평생을 같이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못할 일이죠. 그래서 들릴라는 그의 마음을 뺏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의 비밀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들릴라는 치밀하게 밀당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갔단 말이에요. 마침내 삼손의 신뢰를 완전히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무너진 것은 그 무너짐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 삼손의 가장 큰 실패였단 말이에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벼랑길이라면 그걸 본 뒷사람들은 쫓아가는 걸 멈추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건 벼랑길이 아니고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밑바닥에 다다르는 길, 그런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산은 올라가는 길은 힘들어도 내려가는 길은 마음이 가벼이 내려가듯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신에게 인생을 드리고 자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조금씩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바로 지옥을 향한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에 못 나가도 별탈 없고 기도 좀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둔감한 것입니다. 계속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현대인의 최대 위기는 바로 삼손처럼 자신의 그 영적 위기감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욕망을 이겨본 적이 없어 늘 욕망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기 때문이죠. 욕망은 다스려야 될 대상인데 욕망에게 충성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늘 영적 건강함을 깊이 쌓지 못하게 되고 늘 낮고 얕은 차원의 경건과 영성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통곡할 이유도 없잖아요. 소리내 기도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교회 나와도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그저 메마른 입술만 살짝 침 바르고 돌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았던 자신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신앙이 깊은 울물을 건지지 못한 채 표면만 늘 겉흐른 그런 신앙은 내용이 결여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형식에만 남아있어. 말씀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이 진지하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문이 늘 닫혀있어. 적당한 거리에서 자신을 만족하며 스스로 영적으로 무디게 한단 말이에요.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삼손은 죽기 전에 회개를 했어요. 철저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노출로 메인 채 감옥에서 맷돌질하면서 못난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였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델릴라의 비명에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블레셋인들을 제압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욕에 미쳐 있었구나. 내게 있던 이님은 어디까지나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거였구나. 잠시 내게 사용 권한을 주신 거였구나. 내가 들릴라에게 완전히 속았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달았겠지. 맞아요. 잠시 사용 권한을 잠시 맡기신 것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옥에서 두고두고 자신을 누이치며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산채로 잡았다는 것을 축하하고자 다곤 신전에 모였습니다. 다곤이라는 우상신에 모인 거죠. 무려 3,000명이 모인 대잔치였습니다. 거기서 잡힌 삼손을 불러내어 제주까지 부리게 한 것입니다. 삼손은 이 모욕과 수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사죄하며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아뢰었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두 기둥을 무너뜨려 자신과 함께 신전에 있던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무상 숭배자들과 함께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사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대적을 몰살하고 그도 함께 장렬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느냐 아니냐의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는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해야 정상입니다. 갈등하지 않으면요 늘 우리 자신이 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소수만이 성령의 다스림을 늘 받아서 자신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며 절제하며 자신을 다스려 간단 말이에요. 늘 먹는 것으로 자신을 만족해야 하던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이렇게 줄곧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은 보다 영적인 것에 만족하며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또 정신적인 것에 또 만족하는 사람은요, 또 성령의 다스림을 계속 받으면 보다 영적인 일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화와 분과 노와 성을 내는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인내와 온유와 평안한 인격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예수를 만나서 자신을 버리는 과정,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려서 성령이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주님만 주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우리 하나님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